자, 오늘 우리가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찬양 집회하는 그 영상들을 계속 보게 되는데, 많은 찬양팀이 있는데 조금 저에게 이렇게 많이 은혜가 되고 이렇게 와닿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춘 찬양단이라고, 이 팀들은 옛날 찬양이에요. 옛날 찬양들과 우리 어른들이 좋아하는 옛날 리듬이죠. 그걸 가지고 아주 시골 교회라든지 어른들이 많은 곳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그 영상에선 찬양과 함께 그 찬양하는 그분들의 어른들의 모습들을 쫙 비춰주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찬양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의 그 눈 감고 찬양하는 그 모습과 그 흘리는 눈물과 그 주름 속에서 그분들의 인생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험한 세월을 지나왔구나.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들을 거치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많은 제가 것들을 그 찬양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분들이 그 많은 숱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정말 모든 것들을 넘어서고 그분들은 저렇게 승리했구나. 그리고 저분들이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집중하는 시간인데, 과거의 그 많은 어려움들과 핍박과 외로움과 많은 어려움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그런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만큼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그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영향받지 않는 모습들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과거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위기들과 어려움들과 정말로 자살하고 싶었던 그 상황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남편마저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나왔던 이 세월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하는 그 집중의 시간들, 정말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물론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찬양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어떤 분은 기도를 가지고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힘을 얻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시간들이 바로 필요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넘어서기에는 너무 힘들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다시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들이 오고, 여전히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영향 주는 것들,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옆에 계신 사람 때문에도 내가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자녀 때문에도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결론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향 주는 그 근본적인 것은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 12가지 망대, 12가지 망대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창세기 3장.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나 중심의 삶의 그 망대를, 그것이 자꾸만 나에게 영향을 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 필요 없어. 내 생각대로 해야 돼. 그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6장 어떻게 되어집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네피림 시대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죠. 그런데 창세기 11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벨탑이 되어져서 언젠간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마귀가요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이면. 똑같죠. 여전히 사단은 똑같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물질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야,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네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박수 칠 거 아니냐. 세상에서 이 높임을 받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 시험 뭡니까? 아주 꼭대기로 데려가서 모든 우주 만물 다 보여주고 나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네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단은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기독교인들 점 많이 칩니다. 제가 무당집에 갔을 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장로님도 찾아오고. 왜요? 불안하니까. 자꾸 사고 터지고 문제 오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물어봐요. 안 되면 굿까지 하거든요. 한 상에 이 굿하는 상 제일 싼 게 500만 원인데 이거 막 굿하고. 귀신 들린 자 찾아가고 점수라고.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흑암 문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다 성공했거든요. 그래 나도 모르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6가지 이 현실주의자가 되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다가 내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 모든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는 자체가 영적 문제인데 이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영적 문제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에게 찾아오는 영적 문제는 내가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살아오면서 이 받은 이 상처들, 사람의 말, 이게요, 영적 문제 있으면요, 사람의 말이 굉장히 나에게 상처가 2배로 내게 다가옵니다. 상처 있으면. 거기다 악습들, 반복되는 악습들. 이 악습들은요, 나의 습관이죠. 안 좋은 습관들인데, 무능, 무기력, 중독, 삶의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악습들인데, 이게 영적 문제와 만나버리니까,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영적 문제와 만나면. 거기다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5가지 문제가 있죠. 가문과 가정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직장에서의 문제, 우리에게 영향 주잖아요. 또 교회 가면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교회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뭐 사람 때문에 뭐 그렇게 막 그 시험 들 일 별로 없지만, 교회 가도 이게 굉장히 사람 때문에 막 갈등 많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경제와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현실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다가 막 질병들이 오니까 이게요, 삶이 이게 진짜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의 스트레스, 노이로제, 뭐 거의 뭐 정신병 수준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안 되니까 술 중독으로, 마약 중독으로, 뭔가에 중독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정신이 돼버리는 거죠. 왜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에게 영향 주는 것들 포함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라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 주는 모든 것들을 끊으라는 거죠. 2012년도에 그 일본의 야사시타 히데코라는 사람이 버림의 행복론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단살이라는 단어를 그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불교에 굉장히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살이는 뭐냐면 끊을 단, 그 다음에 버릴 사, 그리고 떠날 리, 이렇게 해가지고 단살이에요. 버리고 끊고 떠나라는 거죠. 이게 불교 용어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우리나라 성철 스님도 비우라는 거죠. 비우고 끊고, 이게 불교 용어인데, 우리도 이거는 꼭 불교 용어라서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이 복음 아닌 것들, 영적 문제들, 이거를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 버려야 될 것들, 이것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떠나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 불교는 네 스스로 그 모든 번뇌와 그 모든 그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고 버리고 떠나라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온 모든 영적 문제와 우리에게 영향 주는 모든 것들을 이제 끊어내고 버리고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다른 것에서 답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졌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이 필요 없다란 말입니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다란 말이 아니라 억지로 내가 필요 없어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답이 되어지면요, 모든 것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것,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17절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가시죠.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같이 있죠.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아 있었죠. 다른 거 다 안 보이는 상태가 되고 예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답이 되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안 보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이 그리스도로 답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경제 문제와 자녀 문제와 질병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안 보이죠. 왜요? 이 질병이 나를 사로잡았어요. 내 생각을. 이 문제, 경제 문제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경제 문제만 보여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떤 사람을 찾아가야 될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만 보이고 예수님은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이 난 사람은 어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와 어려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문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더 이상 종교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것들을 보이셨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거,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거,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건 종교입니다. 특히 종교 중에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종교예요. 그리스도 없고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종교 중에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답이 된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오고 어떠한 응답을 받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냅니다. 그 사람은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려면 문제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도대체 문제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보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해결한 문제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 문제를 알아야 우리가 확실하게 답을 붙잡죠.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상실해버린 사건이죠. 어떻게 상실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사탄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우리를 지옥 권세 아래 들어가서 흑암 가운데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육의 눈만 떠서 육신적인 삶만 살게 만드는 그 나를 치유하신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늘 피해 제사가 필요했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늘 양의 피를 내고 짐승의 피를 내서 죄 문제를 해결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인데 자꾸 다른 거 붙잡으니까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되고
계속 여전히 많은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나를 정비하는 이 영적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나의 영혼을 정비하는, 황폐된 영혼을 치유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 말고는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 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기도를 굳이 그 기도를 우리도 모든 것인 마냥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리는 기도, 황폐되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린 내 영혼을 살리는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고 지금 내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뭔가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착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비하고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 말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 우리가 슬픈 영화를 봐도 굉장히 우리가 센치해지잖아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그 감정이 나에게 이입이 돼가지고 굉장히 이 한 며칠 동안은 그 기분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단 말이죠.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이 세상도 말씀이 근거가 되어져서 기초가 되어져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완전 살아나게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생활과 나의 리듬을 정비하는 운동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보니까요, 신앙생활도 이 몸이 아프고 약해지니까 기도도 안 됩니다. 이게 예배 드리고 뭐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려고 하더라도 몸이 아프면 일단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내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내가 회복됩니다. 이게 바로 영향받지 않는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이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내가 회복됐다란 말은 우리의 신분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려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령이 떠나가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의 자녀를 사로잡고 있던,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던 이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로 이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누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 권세 사용하는 게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줬다란 말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요, 보좌가 우리의 배경인데 이 배경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누려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내가 회복되어진 상태입니다. 이게 참된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림이라고 할 때 내가 막 참아야지,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참아야 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참아야 해, 내가 넘어서야 돼, 결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누림이 아닙니다. 그건 누림 아닙니다. 그건 참는 거지. 그건 병납니다. 그러면 진짜 누림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니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로 안 보여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 응답이 옵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했다는데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가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누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서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복음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없으니까 복음을 못 붙잡아요. 문제 속에서 복음이 안 붙잡혀지죠. 왜요?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한탄강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카누가 아니고 이거 내려가는 거, 이거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딴 마음을 품고 저를 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떠내려가는데 누가 저쪽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제 손에 힘이 없으면 붙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힘이 있어야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 복음을 붙잡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힘을 어떻게 키웁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 힘을 키우는 겁니다. 설마 밀었겠어요? 밀진 않았어요. 네. 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순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받을 응답. 뭡니까? 저는 이 두 구절을 놓고 굉장히 이번 주에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사실은 제가 시편 46편 1절에 3절을 오늘 설교에 그 본문, 이 선구로 하려고 했었어요. 이 응답에 더 주 관점을 두고, 그러다가 어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0절 이거에 더 마음을 주셔서 본문을 이걸로 바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받을 응답이 사도행전 20장 24절과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세 가지는 같은 말이죠. 내가 가는 길이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길이요, 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길이죠. 그런데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 학문에 깊은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지 않았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죠. 그런데 은혜의 복음을 체험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은혜의 복음으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려 하면은 시간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표의 응답을 우리는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지금 내가 어떠한 시간표냔 말이죠. 내 인생이 지금 어떠한 시간표에 있냔 말이죠.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응답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룰 건데, 그러면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냔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산이 뭐 올라오든 말든 바다가 넘치든 말든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경제와 필요한 모든 만남과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필요한 힘과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서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십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영향받지 않는 그 누림 속으로,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영적 문제와 우리의 한계와 모든 문제들을 끊어버리고 넘어설 수 있도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체험하며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